야곱의 특별기도라는 말씀입니다. 특별기도는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하나는 위기를 겪어가지고 하는 특별기도가 있고, 하나는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기도하다가 있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크게 보이거나 또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한 위기가 생겼을 때 그때 하는 기도가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특별기도는 별로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계속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살아남으려고 어쩔 수 없이 응답 받아야 되니까 하는 기도인 부분이죠. 이건 별로 좋은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누리고 있는데 문제 생기면은 그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는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야곱의 특별기도. 기도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좀 이렇게 간략간략 볼게요. 이 구원받고도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험한 인생과 험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제일 험하게 살았던 사람이 오늘 야곱이라는 인물 중에 야곱이에요. 네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가장 험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라. 바로 왕 앞에 갔을 때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그네 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험한 인생 산 걸 얘기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평상시 이게 복음 누리는 기도, 다르게 얘기하면은 평상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이렇게 못 누리게 되면은 꼭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고요. 그리고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죠. 왜냐?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자녀들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셔요. 이거를 기도로 발견하고 누리면서 찾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발견하고 누리고 찾지 않으면은 자꾸 사건이 생겨가지고 문제를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중 기도하다가 조금 발견하고, 근데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사건이 해결되고 나면은 또 자꾸 놓친다고요. 왜? 문제 해결하는 게 포인트니까. 근데 이 평상시의 기도라는 건 뭐냐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이러잖아요. 뭐 집을 산다, 뭐 승진을 한다, 아니면 뭐 고민하는 거 해결을 한다, 육신의 문제 해결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목적은 그거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해결되게 하라고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깨닫고 누리고 하나님의 날 향하신 축복을 알기를 원하시지, 그거 해결되고 나면 또 놓쳐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해하면은, 지금 내가 이게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근본적인 부분부터 바꿔야 되겠구나. 이게 답이 오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답을 누리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요거 때문에 또 기도해서 응답받냐?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평생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살겠다. 거기에 결단을 내려야 된다. 오늘 이 이스라엘 되는 이 야곱은 계속 문제 와요. 계속 어려움 오고. 그 문제 오는 원인도 뭐냐? 다 자신 때문에. 자신의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또 뭐 정확히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약속을 이걸 안 믿어서 오는 모든 갈등들이라고요. 그 성도들이 왜 문제가 오거나 갈등이 오냐? 갈등이 오고 문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데, 언약 회복하라고. 거기서 언약 누리는 기도 회복하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인도 받으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저한테도 그러잖아요. 뭐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기도를 하는데 저 해결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 하고, 또 하나님 잘 바라보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 잘 바라볼 건데요. 그렇지 않아. 화장실 들어갈 때는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마음 달라진다니까요. 해결되고 나면은 사람이 마음이 달라져.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은 억지로 응답받는 기도, 이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약을 확인하고 언약 누리고 이거를 확인하기 원한다. 그래서 첫째로 이 야곱이 베델로 도망가면서 가다가 쉬면서 기도했는데 베델로 안 도망갔어도 돼. 그 삼촌네 집으로 안 도망갔어도 된다니까요. 원래 하나님이 처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야곱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의 언약이 야곱을 통하여서 전달될 거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다고요. 그러면은 쫓겨갈 필요 없다고요. 근데 이 야곱이 이거를 못 깨닫고 형껏 장자권 뺏어오고 그 엄마랑 같이 뭐냐면 양털 이거 양 잡아가지고 털 에서처럼 털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머리 뒤밀어가지고 축복받고 안 그래도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살아도 받아야 된다는데 그렇게 성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야곱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야곱에 대한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계셨다. 근데 이 야곱이 이거를 못 깨달은 거예요. 못 붙잡은 거야. 그러니까 축복은 받고 싶지, 욕심은 나지. 그래가지고 형을 속인 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일을 하자. 형이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듣고 리브가 그걸 듣고 뭐냐면은 이 야곱을 저기 자기네 집에 외삼촌 집으로 보내잖아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내가 저걸 이겨야지 내가 승리하고 내가 저걸 이겨야지 내가 잘 되고 그런 수준 아니라니까요. 막 경쟁하고 그런 수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언약 가지고 계신다고요.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면 누구든지 기도해.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누구든지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도망가다가 이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기도하잖아요. 도망가면서 쉬면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기도하는 내용이 기도하다가 자잖아요. 피곤하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뭐 길이 잘 나 있고 근데 산엔 도적대들도 있고 강도들도 있고 이런 데 도망가는데 형도 무섭지만 다른 것도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이 언약을 믿지 않고 인본주의 쓰는 이 야곱. 항상 이게 문제죠.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매일 누리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이걸 잘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쓰다 보니까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쫓겨가는 상황이 됐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맨날 쫓겨다녀. 아니 문 열려서 인도받아야지 어떻게 맨날 쫓겨다니게 살겠어요. 이거 해결하고 나면 저거 터지고 저거 해결하면 저거 터지고 사람들이 그냥 돈만 벌면 되겠다. 돈 벌고 나면 딴 거 와. 아유 목사님 뭐가 와요? 그 다음 또 딴 거 온다니까 해결하고 나면은 요거 해결하고 나면 저거 오고 저거 해결하면 저거 오고 저거 해결하면 저거 온다니까. 그 게르다가 인생 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언약,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는다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 언약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은 인도받아지는데 그래서 도망가며 기도하는 야곱이 언약을 확인시켜주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도망가는 기도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실한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셔가지고 그런 상황인데도 기도하면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확인시켜줘요. 확인. 야곱은 머리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니까요. 이게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은 잔머리 쓰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축복하셔요. 머리 쓰다 그러다가 자기가 만든 그 최악의 상황에 걸릴 때 최악의 상황일 때 그때도 하나님은 건져주신다. 그래서 꿈을 꾼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나무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라. 그때 깨달았지요. 기도의 비밀 누릴 때 주의 천사들이 영적인 사실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베델 이 사건은 보면은 육신적인 일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을 놓쳐버린 거잖아요.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영적 축복을 놓쳐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죽는 상황이 됐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니까 다 육신적인 얘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비밀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또 본즉 이 여호와께서 창세기 28장 10절쯤 돼요. 거기 13절에 보면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 얘기 들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랑 야곱이랑 몇 년을 살았냐면은 15년을 같이 살았다 그래. 나의 계산해 보면. 참 좋아. 내가 계산 안 해도 다 계산해 놓는 사람들이 있어. 야곱도 아브라함을 15년 만났대. 그러면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기 얘기 다 했다니까. 다 얘기했다니까요. 자기가 이 옥에 떠나게 오게 된 거, 창세기 12장도 다 얘기하고, 그 앞에 가인과 아벨 다 얘기했다니까요.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듣기만 했지, 자기 삶 속에서 체험을 못한 거예요. 확인을 못한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되게 그죠. 말씀을 많이 알아, 성도들이 의외로. 근데, 그거는 말씀을 들은 거지, 그거를 내가 확인을 해야 된다니까. 내가 문제 만났을 때, 갈등 만났을 때, 또 평상시 때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응답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나도 평상시에 복음 누리는 게 중요하다. 문제 오기 전에 먼저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는 게 중요하다. 당신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못 누리면 욕심 나서 인본주의 쓴다. 사단에 속고. 사단에게 자꾸 속고 사람들 말에 속아가지고 욕심 부리고 동기 부리고 그리고 인본주의 쓴다라고 내가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부터 약속되어 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거. 너를 통하여서 네 후대들이 다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거를 뭐냐면 자기가 안 붙잡으니까 오늘 도망가면서 한번 확인하는 거라고. 땅, 기업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사람들은 이걸 잘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 내가 막 부자 되려고 그래. 기업을 얻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 내가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업을 얻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비해 놓으신 기업을 내게 눈을 열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못 깨닫아요. 여리고성 점령할 때도 그 아간이 거기서 재물 훔쳤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아이성부터는 그 뺏는 거를 다 나누라 그랬어. 그 나누는데 보면 얼마나 많이 나누는지 막 양이 60만 마리요. 막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보면은. 근데 그 여리고성은 첫 성이라서 그게 11조라는 개념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것이거든.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다 태워라. 다 죽이고 동물들도 다 죽이고 말도 다 끊고 주고 아무것도 가주지 마라. 훔쳐가지도 말고. 근데 거기에 아간이 훔쳐갔잖아요. 아니 그 다음 성부터는 줄줄이 나눈다니까. 계속 나눠. 금은 동물 다 나눠. 그 다음부터는 줄줄이 들어오는데 아니 그거 못 기다려가지고 막 욕심내가지고 그거 가져가다가 문제 생기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이 야곱도 이 비밀을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 되는데 이거 못 누리고 막 형껏 뺏어 먹으려고 장자권 훔쳐오려고 막 팥죽 가지고 사기치고 막 양옷 입어가지고 막 사기치고 막 이런다니까요. 성도들이 많이 그래. 막 어떻게 하든지 잘 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응답받으려고. 어떻게 해서 응답받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네 번째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하나님이 자녀들까지 후대들까지 응답을 주신다고. 그리고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리라. 전도 선교에 대한 부분. 너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시리라. 그러면 이제 나만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나만 확실하게 언약 붙잡고 나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고 이것만 하고 있고 맡겨진 거 거기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되는데 요게 안 되는 거죠. 보면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자기 수준 보니까 안 될 것 같고 자기 능력 보니까 안 될 것 같고 현장 보니까 안 될 것 같고 그거 뺏어 먹으려고 수밖에 없죠. 보면 불신자같이
그게 틀린 거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결국에는 돌아오게 된다니까요. 결국에는 가보면은 성도들이 다 제자리야. 거기 제자리라니까요, 보면은. 결국에는 보면 그냥. 그래서 막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네, 좋은 사람 만난다고. 결혼해서 또 이혼하면. 그 뭐라 그래요? 이혼, 삼혼, 사혼 한 사람들 뭐라 그래? 안 들어봤어요? 뭐 드라마 같은 데 보고 보면은 뭐라 그래요? 어쩌면 그게 똑같냐 그러잖아. 자기가 안 바뀌어서 그런 거거든. 자기가 복된 사람인데 자기가 복된 사람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 명 해봤자 다 똑같단 말이에요. 보면은. 세 번째로 깨달았냐고. 미리 못 깨달으면 고난 당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든지 어떻게든지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고생해서 깨달을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제일 좋아. 우리는 막 산전수전 공지전 져서 깨닫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제일 좋아. 하나님 자꾸 나는 이렇게 야곱과 같이 조급하고 야곱과 같이 욕심나고 야곱과 같이 저게 더 좋은 것 같고 제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난 잘 안 되는 것 같고 비교하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내가 있는 거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게 해달라고. 내가 하고 있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성도들이 맨날 그런다니까요. 아유 저거 할 걸 이거 할 걸 맨날 그러잖아요. 이럴 걸 저럴 걸 맨날 그러잖아요. 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이거 할 걸 저거 할 걸. 성도들 맨날 뭐라 그래요. 아유 그때 집 살 걸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공부 열심히 할 거 이런 얘기하고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 그게 속는 거라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거늘 이거를 못 깨달아가지고 지금 이 고생하러 20년 고생하러 가는 거예요. 20년. 근데 뭐 까딱하면 20년이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20년이고 25년, 이삭도 자녀한테 20년이고 뭐 까딱하면 20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20년 하나도 안 길어. 우리만 겁나 길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냥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있는 곳에서 응답받아야지. 지금 이 좋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봐야지. 여기서 안 바라보면 또 얼마나 더 어려워야지 하나님 바라볼 거냐. 깨달으면 쉽지요, 보면. 어디 계신다고요? 여기 계신다니까요. 내가 있는 곳에 계신다. 그리고는 이에 두려워하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니라. 어디가요? 베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있는 곳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베델이 어디예요? 베델. 맨날 베델에 있으면서 어딜 가려고 그래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맨날 어디 가려고 그래? 저기 가려고 한다니까. 맨날 그러다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이 베델인 거예요. 내가 있는 상황이 제일 하나님 바라보기 좋은 상황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릴 좋은 상황이고 또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기 제일 좋은 상황이라. 여기서 못 깨달으면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 걸 모르면은 그냥 계속 고생하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깨닫는 게 뭐라 깨닫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옛 이름은 유스더라. 여기다가 베델이라 이름을 짓죠. 그리고 자기에 있는 부모에게 받은 그 도망길에 받은 그 기름을 다 붓는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로 뭐 하냐면 서원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여기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참 사기꾼 같아 이것도 꼭 보면. 하나님은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의 주시겠다 약속 딱 했잖아. 그러면은 그걸 믿고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잘 돌아오면 그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맨날 성도들 그렇게 기도하잖아. 하나님 내가 응답 주시면 하나님 현금하고요. 응답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살고요. 똑같아 이게. 안 주면 안 할 거예요. 안 주면 안 할 거냐고. 어떤 목사님 광주에 있는 목사님인데 지금 연로하신 분이신데 집사님이 한 분이 데리고
큰 옆에 바로 있는 높은 빌딩에 올라가더래. 그리고는 뭐라 하냐, 여기 있는 거 목사님 내가 다 사가지고 현금하겠다. 그리고 교회 안 와. 그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저도 경험상 하나도 그거 재미 본 적이 없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큰 걸 하기 원하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 도시락. 야, 너네 가진 거 갖고 와라. 그거 드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지. 큰 거 주면 하겠다고. 죽어도 못 한다니까. 큰 거 줘서 못 한다니까요. 왜? 아니, 뭐 하나님이랑 흥정하냐고. 하나님이랑 뭐 이게 그거 하냐고. 오늘 얼마나 웃겨요, 이 야곱이.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안 돌아오게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안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응답 주시면 하나님이고, 응답 안 주시면 하나님 아니요. 교회 왔더니 아무 응답이 없네. 나 교회 안 올래. 아니, 교회 왔으면 교회 말씀대로 살아야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또 응답은 또 안 온다고 또 짜증내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고 사람이 쉽게 바뀌냐고. 자기가 잘 안 바뀌는 거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 안 바뀌고 자기 습관대로 사는 걸 알아야지. 하나님한테 뭐 땡깡 부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 뭐 주시면 하나님 나 역사하시면 나 그때 하나님 잘 믿고 안 하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란게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뭐 종으로 뒀어요. 하나님한테 뭐 맡겨놨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왜 잘하냐? 내가 많이 그랬으니까 잘 알아. 원래 교회 오래 다녔고 모태신앙들이 이것 맨날 하거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맨날 흥정해. 하나님 맨날 흥정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지 보면은. 그래서 제일 교회에서 속썩이는 그 사람들 보면은 모태신앙들이에요. 제일 못됐어 보면은. 못됐다니까요. 그 못된 신앙이 못된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거 왜 그러냐? 오늘 야곱이 그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아버지 편안한 속에서 은혜 받고 살았으면서 거기다 대고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안타깝죠, 보면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래 이렇게 얘기해야죠. 내가 아무것도 없이 돌아와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난 이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었는데 약속을 맺었는데 나는 이제 베델에 대한 비밀을 알았는데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내가 온전하게 돌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야지. 이게 소원, 참된 소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니다. 반드시 드린다는 사람 치고 드린 사람 못 봤어. 이게 보면은 다 속는 거라니까요.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돼. 내가 상황이 안 되면 못 드린다니까. 그것도 하나님 나에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도 드린 사람은 어떻게 해? 내가 드렸다니까. 내가 드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 주님께 드렸을 뿐이니라. 이게 뭐냐면 우리 이게 신앙인데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과 뻥친다니까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안수 집사님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여기서 11조 다 드리고 내 아들도 11조 드리고 막 그렇게 해놓고 교회 조금 자기 눈에 거슬리니까 휙 나가버렸잖아요. 그리고 엄청 욕하고 다닐 거야. 우리 교회 어떠고 우리 교회 없었으니까 문 닫았을 줄 알 거야. 왜 저쪽에 있을 때니까. 그건 뭐냐면요. 이걸 가지고 나한테 흥정을 해. 그거 나하고 흥정하면 나하고 어떡하냐고 그거를.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그거 하면 내가 뭐 더 잘 먹고 잘 사나? 그잖아요. 그거 하면 목사가 더 잘 먹고 잘 살아? 목사도 월급 받는데. 그것도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계속 신앙생활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원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래 우리에 대한 계획과 축복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다고요. 그거를 우리가 못 깨달아가지고 자꾸 고통당하면서 하나씩 깨달는데, 그거를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나는 이제는 문제가 더 크게 와도, 더 크게 어려움 와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사람이 틀리게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다 까먹어. 와가지고. 다 까먹는다니까, 자기 얘기했던 거. 왜 그러냐? 잠깐 은혜 받았을 뿐이야.
이제 지금 막 불안에 도망가고 있는데 불안한 거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잖아. 그러니까 막 큰 결단해. 그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이 부흥회 한 다음에 서원할 때가 제일 위험해요. 서원은 그때 하는 게 아니야. 부흥회 다 끝나고 한 달 동안 기도해보다가 해야 돼. 뭐 한다 그러면은. 근데 보면은 막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막 큰 거 소원하고 그러거든요. 그거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해요. 소원. 소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두 번째로 야곱이 분유엘에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20년 동안 고생하고 20년 동안 다 막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한 재산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아, 그때도 또 인본주의 있어. 양 더 챙기려고. 그냥 안 그래도 하나님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안 가지고 와도 가나안 땅 가서도 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양 그걸 라반의 집에 거 훔쳐오려고 잔머리 다 쓰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 라반이 이 야곱을 죽이러 쫓아오잖아요. 오늘 안 적어놨는데 쫓아온다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이 이 라반에게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선악을 말하지 말라. 가지고 할 수 없이 말한. 그리고 이제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그 라반이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 나오잖아요. 그게 라헬이야. 요셉의 엄마가 라헬을 훔쳐 나와. 그리고 낙타 위에 안장에 앉았다니까요. 그 드라빔을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걸 앉았어. 근데 야곱이 그때 또 섣불리 말을 하잖아요. 그 삼촌네 집에서 그거 갖고 온 사람은 그건 죽게 될 거라고. 그거 죽잖아. 자기 마누라. 뭐냐면은 희한해. 왜? 하나님의 이 언약 가진 사람이니까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도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하나님 계획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된 말은 힘주는 말, 응답받는 말을 해야지. 저주 막 하면 안 돼. 뭐 죽으면 어떻게 해. 나가 떨어지면은. 그래서 이 야곱이 도망 오는 가운데 이제 에서를 만나야 되잖아. 에서를. 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이 분이엘에서 여기서 천사와 씨름하는 내용이 나왔죠. 천사와 씨름. 이때도 얼마나 잔머리를 써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야곱이 뭐 하냐면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난지라. 오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요. 불안하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그를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느냐. 아니 사실은 그거 이제 가족들 데리고 나오는데 요때 이름 나온 게 마하나임이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이것도 언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마하나임이죠.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뭘 하냐면 민수기에 보면은 20세 이상 사람들을 계수해라. 근데 뭐라고 계수하라 그래요? 여기서 뭐라고 계수하라 그러냐면은 여기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계수하라는 거예요. 수미살. 이 제사장들을 계수할 때는 뭐냐면 1개월 된 애들부터 계수를 해요. 왜 싸움에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 수로 하니까. 유대인들은 1개월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애로 치는 거죠. 우리는 태에스 때부터 치는데. 근데 이 20살 된 군대로 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군대인지 몰라. 우리가 현장 가면은 사단이 우리를 보고 벌벌 떠는데 우리가 현장 가서 떨고 우리가 상황 보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오는 가운데 불안한데 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오면서 와서 이제 근처에 와가지고 형에게 종들을 내보내 보는 거예요. 이 종들이 내보내 보니까 에서가 이제 죽이려고 단디 준비하고 있거든요. 단단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도 잔머리 쓰는 거예요. 양을 두 패로 나눠가지고 앞에 종들 쓰고 그 형 선물 준비하고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이제 자녀들 앞세우고 부인이랑 앞세우고 자기는 제일 꼬두발이 쓰는 거예요. 제일 끝에 서가지고 언제든지 도망가려고. 야 대단해.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선물 보내면 마음이 변할까? 안 변하면은 자녀들 보면 마음이 변할까? 아니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자기는 도망가려고. 근데 어떻게 해요? 씨름하다 환도뼈 부러지잖아요. 환도뼈 부러지니까 어떻게 해요? 제일 빨리 도망가도 부러져져 못 뛰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이제 결단을 내고 제일 앞장서는 거예요. 자기가 앞에. 우리 맨날 이렇게 산다니까요. 보면은. 나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저 사람 앞세우고 이렇게 머리 쓰고 아니 20년 고생해 놓고도 이게 아직 체질이 안 바뀌었어.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 형들에게 마음을 돌리려고 이 야곱이 근데 이 물질은 에서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지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무슨 군인을 400명을 데리고 와 죽이려 오는 거지. 그리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양떼를 두 떼로 나누고 이제 잔머리 쓰기 시작하는 거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는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된다라고 딱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여기서 죽겠냐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결단을 안 한다고요, 사람들이. 언약에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는 이 야곱은 계속 하나님은 언약 약속대로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 야곱은 약속을 안 믿어. 약속을 해놓으면 믿어야지. 약속을 해놓으면은. 우리도 뭐 애들이랑 약속할 때 있잖아요. 약속 안 믿으면 기분 나빠. 근데 빨리 해달라는 거. 빨리 안 해주니까 뭐 안 믿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죽음의 위기에서 야곱이 또 기도한다.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를 해. 이게 제일 나쁜 기도예요. 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기도잖아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잖아요. 이게 제일 나빠. 하나님을 누리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헌신짝 버리듯이 또 버리게 된다. 그래서 내가 주께 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응답이 올 때까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성도들도 제일 문제가 될 때 재산 날라갈 때 겁낸다고요. 돈 없으면 막 겁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죽고 사는 문제 오면 겁내. 그래서 사람들도 위협할 때 그러잖아요. 죽을래 살래 이렇게 위협하잖아요. 애들도 말 안 들으면 간단해. 용돈을 다 끊으면 돼. 그러면은 겁내. 요즘에는 이거보다 핸드폰 끊으면 되게 겁내죠. 보면은 육신적인 거 똑같다니까요. 우리도 인간인지라 이해는 돼. 이해는 되는데 확실하게 이럴 때서는 언약 붙잡아야 돼요.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 다시 주시면 되고 죽을 위기 있어도 하나님 보호하시면 되고 은혜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홀로 남느냐고 이 어쩔 수 없이 보내놓고 홀로 남는다니까요. 홀로 남았을 때 그제서야 이제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정신없다가. 그리고 오는데 재산 한미천 훔쳐서 오는 거잖아요. 라반의 집에서. 그러니까 막 신났죠. 신났는데 이거 뭐 재산도 다 뺏기게 생겼고 자기도 다 죽고 처자까지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서야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해. 결국에는 혼자서 기도해야 돼요. 혼자서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요. 특히 교회도 보면은 이제 남편들이 아내 많이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천국 갈 때도 마누라 올라가면 다리 잡고 같이 올라가려고 그래. 특히 모태신앙 같은 경우도 부모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려고 그래. 기대고 는다니까요. 안 그래요. 신앙은 홀로 서야 돼. 홀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확인하고 인도받아야 돼.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막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제 걷지도 못해 제대로. 도망갈 수도 없어. 뛸 수도 없어. 그리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분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거를 언약 붙잡고 언약 누리면서 얻어야지.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얻으면은 좋을 게 없다. 절대로 좋은 것들이 아니에요. 자녀들한테도 맞고 깨닫는 것보다는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문제 오기 전에 누리고 있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누리고 있는데 딱 문제 올 때는 하나님이 시대적인 사역을 이룰 거나 큰 역사 이룰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평상시라니까 평상시. 세 번째로 세겜에서 디나 사건을 통하여서 여기 이제 야곱이랑 에서랑 이제 화해를 했어요. 화해하고 나니까 이 야곱이 또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제일 좋은 땅 가보니까
그 땅이 또 세겜이란 땅이에요. 또 이 세겜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땅이에요. 단을 쌓았던 땅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 세겜에서 이 야곱도 단을 쌓아. 그러면 잘한 거잖아요. 잘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여기 서운했잖아요. 여기서. 서운하기를 베들레에 이 기둥으로 하나님의 성전 삼고 거기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와보니까 이 세겜 지역이란 요 세겜이라는 지명도 되지만 세겜 족속이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게 씨족들끼리 살기 때문에 이 강한 요 사람들 여기 좋은 토지인데 여기가 길목이래요. 여러 갈래로 갈 수 있는. 그럼 예를 들면 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앙이 좀 그 됐잖아요. 보면은 대전 같은 데가 중간에 길 나와가지고 이득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지역 같은 데래요. 이게 세겜 지역이. 그 세겜 지역에서 여기서 눌러 앉았네. 분명히 돌아오면은 베델에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 뭐 이렇게 다 얘기해놓고 막상 20년 만에 돌아오니까 뭐가 좋아요? 살기 좋은 데가 좋지.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딸이 디나가 성폭행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왔는데도 위기가 따라다녀요. 아니 이 정도로 죽을 위기를 겪었으면은 편안하게 기도하고 누리면 되잖아요. 또 와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가나안 땅에 내가 어디에 가야 되냐? 하나님 내 저 약속을 했는데 저기로 가야 되지 않냐? 어디로 가야 되냐? 믿음을 어디서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막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일 좋은 곳에 여기 이 세겜 사는 여기에다가 그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그래. 그 여기를 뭐 하냐면 또 땅을 사요. 요 세겜 땅을. 나중에 여기 나오는데 100세기를 주고 뭐 이렇게 사는데 거기서 또 사기도 해. 이 크시타 뭐 옛날에는 은 100개라고 돼 있었는데 은 100개를 주고 사요.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은 이 딸이 그 동네 풍수 구경하러 갔다가 딸이 성폭행 당하죠. 그래가지고 그들과 이제 결혼하기로 하고 할례를 다 해간 다음에 그때 레위가 시므온이 가서 막 사람을 다 죽이죠. 남자들을.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 일부의 족속만 죽인 거예요. 세겜을 다 죽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또 야곱을 다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야곱이 세리 기도하다가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끊이지 않아. 사건이. 그럼 여기서 끝나요? 또 나오잖아요. 아들이 또 그 요셉 그 아들 뭐냐면은 죽었다고 또 거짓말 해가지고 항상 슬픔 속에 살죠. 나중에 이제 요셉 만나가지고 그때서 이제 마음을 내려앉히고 그때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기도하죠. 가나안 땅 떠나지 말라고 아브라함 약속도 있고 자기 온 약속도 있으니까 떠나도 되냐고. 근데 하나님 떠나라 그러니까 그때 떠나지요. 쭉 이 성경 읽어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시므온과 레위 사람들한테는 그 시므온과 레위에게 축복할 때는 떠돌이가 될 거라고 축복을 해. 진짜 그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 레위도 지파도 땅을 얻지 못하고 기업을 얻지 못하고 시므온은 나중에 이제 거의 사그라들어 버리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쩔 수 없이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 우리는 자꾸 어쩔 수 없이 기도하면 안 돼. 이게 제일 문제예요. 보면은 하나님이 언약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말은 모든 거 다 예비돼 있어. 여호와 이래라. 그거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떡 주실 때 하나님이 물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후대 주실 때 이게 다 인도하신다. 그래서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희한하잖아요. 이방 신상을 끌고 다니고 있어요. 신상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제 뭐냐면 이제 회개하는 의미로서 이제 그 상복 같은 걸 입는 개념이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제 좀 깨달았죠. 예배하러 가자. 하나님 바라보러 가자. 그리고 거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 자기 우상을 버리고 우리도 이거 버려야 돼. 뭘 버려야 돼요? 물질로 먹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해서 사는 거지.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죽음에서 뭐냐면은 삶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이 우상들을 버려야 돼. 만몬의 신, 물질의 신, 또 뭐냐면 우리의 생명, 이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 라헬의 시녀가 죽는 내용도 나오죠. 여기 우상을 버린 거 보니까 덜 버린 것 같아 얘가. 덜 버린 것 같아. 얘 바로 송장처. 보면은 보면은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꼭 험한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 맨날 여기에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요. 선택. 결정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험한 인생 살지 말라니까요. 험한 인생. 험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살아요. 그 모든 문제는 마찬가지예요. 모든 문제는 뭐냐?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언약을 깊이 확인하고 기도의 비밀로 하나님을 깊이 누릴 수 있는 응답이다. 근데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누리겠다. 이게 결단 내려야 돼. 대부분 사람들은 왔을 때 보면 당장 임시방편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해결하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깨달아지면은 어떤 상황도 상관없지요. 우리는. 그래서 언약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릴 때 일어나는 위기의 사건입니다. 위기의 사건. 그래서 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요 세겜 지역에서 나중에 이제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도 여기가 그린심산이랑 그리고 에발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모세가 다 데려가서 여기서 뭘 하냐면은 언약식을 맺는다고. 언약식. 그린신산에서는 복을 얘기하고 여기는 화를 얘기하고 여기가 세겜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왔던 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 지역이죠.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이게 예비되어 있던 부분이긴 해요. 보면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세겜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언약식을 맺었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식을 맺듯이 우리는 언약식을 맺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을 맺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 붙잡고 살면은 그 언약이 우리 인생에 다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걸 자꾸 놓친다. 언약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언약을 맺었으면 이거를 언약을 살아야 되잖아. 언약 붙잡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시켜 준다. 물질에도 자녀에게도 또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성취시켜 준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 선택하면 되고 저기 선택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라니까요. 하나님은 험한 인생을 살든지 함께하는 인생을 살든지 우리에 대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못 깨닫고 못 붙잡으면은 막 고통당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떻게 깨달지요? 예수 믿으면 고생한다. 아니요. 예수 믿으면 고생하지 않아. 잘 못 믿어서 고생하는 거지. 예수 믿으면 어떤 고생 가운데서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게 돼 있다. 세 번째로 평상시 언약 붙잡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매일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는 게 이 언약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야곱을 축복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축복하신 것처럼 나를 축복하시고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 여호수아 그러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느니라. 하나님 나한테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평상시 언약 붙잡고 누리는데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기도, 집중 기도의 비밀. 요러고 있는데 우리에게 오는 위기 그리고 요러고 있는데 오는 문제 이거는 집중의 비밀이죠. 집중기도. 그러면 이거는 큰 응답으로 요셉이 그랬죠. 노예로 팔려간 것 때문에 집중기도해서 막 하나님 역사를 하자. 오늘 이 야곱은 반대 케이스예요. 막 자기가 잔머리 쓰다가 계속 코너에 몰리는 거예요. 코너에서 몰려서 기도하면 힘들어. 성도들 그러지 말고 우리는 이게 이 원래 특별 기도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과 평상시에 기도하고 있다가 집중해야 될 시간에는 집중 기도하는 거죠. 집중 인도받고. 그래도 꼭 첫 번째 버려야 될 거.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베델이라고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두 번째로 뭐예요?
머리 쓰지 말라.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라. 언약 확실히 붙잡고 우리는 뭐냐? 현장에서 우리가 나약해 보이고 400명 군사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마하나임이라.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 그러면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섬기고 살면 돼. 복음을 위해서만 살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인도해 주신다고. 하나님 다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다 축복해 주신다. 근데 가나안 땅 와서도 아니 구원 받았는데도 구원의 축복 못 누리고 교회 와서도 교회 축복 못 누리고 가정에 있으면서도 가정의 축복 못 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있는 곳에서 언약의 비밀을 누리는 거라.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자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고가 같이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험난한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을 때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별 문제 없거나 별 어려움이 없어도 하나님 바라보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또 문제가 생겨도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는 증인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문제 만나서 또 머리 쓰다가 인본주의 쓰다가 어려움 당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언약 붙잡고 언약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평상시에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문제 생겼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 이루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꾸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죽음의 길로 찾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마하나임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가나안 땅에서 베델의 축복을 누리며 또 베델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섬기는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는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